4월이 되었습니다. 4월에 생각나는 시 생각나십니까? T.S. 엘리엇이 지은 황무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T.S. 엘리엇이 34살 때 지은 시지요. 그것으로 그는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문학상까지. 우리가 잘 아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처음에 시작할 때 제목은 황무지지만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그렇게 시작하죠. 굉장히 긴 시입니다. 황무지라고 하는, 왜 황무지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그것은 이 현대 문명에 의해서 갇힌 인간성,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한 그 인간의 무력함, 허무함, 그런 것 가운데서, 그런데도 이 겨울의 언 땅을 뚫고 나오는 그런 라일락의 생명의 강인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잔인하다고 했을까? 그 잔인하다고 하는 말, April is the cruelest, 가장 잔인한 달. 그 cruelest, 그냥 잔인이 아니라 cruelest. Breathing lilac out of the desolate, mixing memory and desire, sterling dulce with spring rain. 거기에 cruelist라고 하는 가장 잔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생명력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4월은 잔인한 달, 왜 잔인하다고 했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바로 이 얼어붙은 겨울을 지내고 거기에서 터오르는 그런 그 생명의 강인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난 겨울은 어느 때보다 더 길고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웠지만은 여러분, 그 겨울을 통과한 후에 지금 나뭇가지들은 이제 막 우물 트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강인함, 바로 그것을 크루얼스트라고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이 4월달, 정말 여러분, 이 4월은 역사로 봐도 이렇게 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4월, 우리 한국에 오는 4월 3일 제주 폭동 유명하죠? 이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경찰서를 습격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 경찰들이 피해를 준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곡해지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있었던 일, 4월 14일 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4월 15일 날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또 천안문 사건, 북경에서 그 천안문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암살당한 것도 4월 달이고, 한국의 와우 아파트 무너진 거, 특히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역시 4월 달에 있었던,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잔인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사는 우리에게는 4월 달은 택시의 달이기 때문에 힘들죠. 미국 사는 게 참 좋긴 한데 이 텍스가 굉장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늘 말하지만은 텍스를 낸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수입이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기 싫은 일, 피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하나 뭐예요? 국민의 4대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또 하나 뭐죠? 하나가 뭐예요? 생각이 안 나네. 교육, 국방, 납세, 근로의 의무, 일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남자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여자들에게는 출산의 고통. 어쩌면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적은 것은 아마 출산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출산율이 적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출산의 고통도 적지 않습니까? 무통분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옛날에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아 들어가면은 내가 저 신발을 다시 한번 신을 수 있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기를 낳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제 아들은 뒤따라 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 번째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라가게 되면 잡혀서 죽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순환 예고. 오늘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순환을 예고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순환의 내용. 오늘 33절 4절 나오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여기 넘겨진다는 말이 나오죠. 넘겨진다. 누군가가 판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또 넘긴다는 말이 나오죠. 역시 이제는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을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미래 일인데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넘겨받습니다. 누가? 바로 가룟 유다가 넘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또 다시 예수님을 갖다가 재판한 다음에 사형 선고를 하죠. 이 제사장들이 공회에서. 그리고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빌라도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능욕, 침뱉음, 채찍질, 그리고 죽인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이방인들은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죽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그래서 마침내 죽이기로 결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제자에게 배신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릴 것이다.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쓴 시가 나오는데 바로 압살롬 반란 때에 쓴 시입니다. 내 원수였으면 내가 참을 수 있었겠다. 그러나 원수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친구, 가까운 자다. 바로 너, 나의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원수라면 차라리 참을 수 있었겠는데 원수가 아니라 가까운 자가 자기를 판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슬픔을 느낄 때, 고통을 느낄 때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죠. 정말 믿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픔이 있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믿고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왜 좋습니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의 비밀스러운 일들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인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가 행복합니까?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교인들께 지내는 거 왜 행복합니까? 같이 마음이 통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상대가 없다. 이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이 들 때의 외로움은 뭐예요? 뭔가 내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는 거, 이게 굉장히 외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이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정말 나이 들수록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대화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부부가 갈라선다. 그건 정말 인생의 큰 비극인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아내, 남편, 정말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오면서 보게 되면요, 이 교회를 오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떠날 적에는 굉장히 마음이 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더 마음을 많이 준 사람들인 거야.
진짜 마음을 많이 사람들이 떠날 적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을 조금 준 사람은 떠나도 덜 마음이 아픈데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안 떠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떠날 때는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한번 친구한테 진짜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기관병이었었고 이제 하사로 훈련을 받으러 온 생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몇 주 훈련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사기가 좀 달고 나가는데 제가 그 어떤 사람 굉장히 아주 이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나는 기관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 훈련병이고 제가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제 그가 졸업하는 날 내가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선물까지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끝나니까 토요일 날 밖에 예출증을 끊어가지고 나가서 그 시내에 나가서 점심까지 사주고 그렇게 이제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랬는데 그 친구의 행동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막 그래서 내가 직감이 딱 무언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나한테 뭔가 숨기려 있는 것 같다. 너 나한테 뭔가 잘못된 일을 한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래요. 괜찮다. 아니라고. 내 마음에 딱 지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군대 가면 나가면 더블백 있잖아요. 백을 이만한 거 이렇게 들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 백 옆에 있는데 딱 풀었어요. 풀어보니까 그 안에 우리 그 대대장실에 있는 보검, 그 대대장님이 아주 아끼는 보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 대대장실에서 그때 근무했거든요. 내가 지키는 그런 사람인데 그 보검이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것이 여기 있니? 그러니까 고개를 퍽 숙이고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게 너무 내가 이제 대대장실에 근무했는데 친하니까 대대장실에 와서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친구가 들어올 때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졸업하는 날 그걸 훔쳐갖고 나갔어요. 제가요 그 복음을 가지고 혼자 부대로 들어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허탈해지는지요. 그렇게 나는 정말 잘해주고 선물 주고 같이 나와 식사까지 사주고 그랬는데 어쩌면 그렇게 배신할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3년 동안 공들여 가르친 그 제자한테 배신당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잡으러 왔을 적에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Judas, are you betraying the son of man with kissing? 입맞춤으로 내가 인자를 배신하느냐? betraying, 배신한다 그 말 뜻이잖아요. 인자를 파느냐?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자기 동족에게 그렇게 팔림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차라리 이방인에게 처음부터 그랬다면 모르겠지만은 자기 동족이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순환의 절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이 순환에 대해 예고를 했을까? 3번씩이나 그것은요 제자들에게 기억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좀 바꾸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해방자로 생각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실 그러한 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메시아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해방시킬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몇 번씩이나 그렇게 다시 리마인드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보다는요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셨는데 우리들은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된다 하는 그러한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절대로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은 고난 당하는 후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해서 자기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도시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럴 적에 마음에 울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요, 네가 이 도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 도시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에 울리는 것은요, 내가 이 도시의 사람들을 구원을 해서 내 목숨 바친다는 것은 하나의 허영이고 교만이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묻겠다. 너는 이 도시의 한 사람을 위해서도 내 목숨 바치겠느냐? 그때 이 목사님이요, 한 사람을 위해서라고요? 그럼 내 목숨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한 사람을 죽는다면 아깝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면 아깝지 않은데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이요, 나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지 잃어버린 양 100마리를 보는 것이 아니다.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내가 한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없다는 것은 내 공명심 때문이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고 싶다는 것은 교만이고 공명심 때문이지 진정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아니야. 그 말씀 듣고요, 그 목사님이 진짜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공명심. 여러분, 목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명심이 있는지,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다고 하는 공명심, 이렇게 거대한 교회당을 지었다고 하는 공명심, 공명심이죠. 자기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있는 영광,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후에 바로 주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릴 것이 없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바로 그것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인 거야.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적에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의인들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잖아요. 다니엘 사자굴에 빠지는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정받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고통, 감옥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이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 생각할 적에 적당히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말 때 있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싶다. 아, 나는 이제 많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그것은요 교만입니다. 무서운 교만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적에는요 미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 그것은요 무서운 교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요 엄청난 광맥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캐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저는 금년부터 이 Mornings with Jesus라고 하는 이 조그만 잡지를 구독하고 있어요. 얇은 거죠. 이게 하루에 한 페이지, 매달 날수가 나옵니다. 이게 가이드 포스에 나오는 거예요. 1년 구독료가 10불입니다. 10불. 이게 2달치예요. 2달치. 지난 5일날 4월 5일날 이걸 읽었는데, 여기 지금 캐롤 맥키라고 하는 여자가 쓴 글인데, 이 여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적에 나는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너무 놀라웠다. 자연 풍경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포도원 가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하는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자기한테 딱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향해서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한다고 산이 움직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그런데 이 여인도 굉장히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많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리킬 때에 그것을 마운틴이라고 사용하셨다. 이그샘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스가랴 4장 7절에 보게 되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술밥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라 그 산을 향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문제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은 산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산을 향해서 명해서 받아들이라 이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고 문제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을 적에 전혀 우리가 모든 것들도요 언젠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우리는 그걸 미리 알았겠지만은 처음 예수 믿을 적에 이 사람한테는 그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질 적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까지도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와 상관이 있느냐?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나를 구원했을까? 그걸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신 사탄이요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잖아요. 우리 양 집사님은 귀에 이게 안 들리시는데 이게 너무 소리가 큰데도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집사님 매일 교회 나오셔서 일하시는 거 대단합니다. 저 뒤에 이제 앞으로 더 크게 잘 이제 정리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듣는 거예요.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다 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요 이거 마음에 탁 깨달아지게 되면은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담의 죄가 나에게 흘러온 거 다 이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자마다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but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 성경의 진리가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so loved the world. 너무너무 세상을 사랑했어.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그의 하나밖에 없는 only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shall not perish 멸망치 않고 but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불러일으키고 힘을 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많이 아는 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탁 치잖아요. 그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에 붙들리게 되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이 진리 믿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순환을 얘기했을까? 제 아들 일깨우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와 설교를 드려야 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 이 순환의 결과가 무엇인가? 3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본문 짧은 부분의 결론이기도 하지만은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역사에 그런 자가 없잖아요. 한번 죽었으면 끝이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난다. 만일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지 않았으면 모든 것은 헛것이죠.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헛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죽음이 인생의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그것입니다. 죽음이 절대로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고 우리의 영생을 약속했고 우리의 천국을 약속했다,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서대에서 제가 T.S. 엘리엇의 시를 얘기했습니다. 그 얼어붙은 땅에서 라일락이 생명으로 움터오는 바로 그 생명의 강인함이 역설적으로 크루얼스트 가장 잔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그건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같이 부활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크루얼스트죠. 가장 잔인한 크루얼스트,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생명의 강인함, 예,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4월은 가장 잔인하다고 할 적에 T.S. 엘리엇은 바로 죽은 땅에서 라일락이 다시 일어난다, 일깨운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s the cruelest.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잔인한 것이다. How cruel. Resurrection of Jesus is, 예수님의 resurrection, 부활이 얼마나 잔인한가. 우리는 그 시에 그렇게 한번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강한 자이지만은 우리가 대적할 때에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그렇게 마귀를 대적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당하신 그러한 고난을 같이 당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고난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 아닙니까? 우리 이 4월 한 달을 지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의 진정을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